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던 여느 때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따금씩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의 무리들 때문에 화가 나셔서 한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번 화를 내신 적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저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는 전혀 다른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는 곧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맨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또 평화의 모습으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의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또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그렇게 영접했는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극빈자들의 마을인 베다니로 가서 그곳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던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올 때는 그 난리를 펴놓고서는 막상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께서 당신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성, 예루살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자기 도성에서 이 머리 둘 곳조차도 없고 잠을 주무실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늘 찾아가시던 이 베단이라는 가난한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화를 내시기 전의 모습이 뭐냐면은 배고파 하시는 모습이에요. 아주 시장하셔서 배고픈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배고픈 걸 잘 못 참아요. 집에서 제가 배가 고프면 우리 집사람 비상이 걸립니다.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나 배고파란 말하면 우리 집사람 부엌으로 뛰어갑니다. 제가 다다다다닥 막 음식 만들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음식이 늦으면은 제가 약간 좀 짜증을 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굉장히 배고파 하시는 모습.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오늘 등장하는 첫 모습은 배가 고픈 시장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시장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아주 매우 배가 고파 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왕 중에 왕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드실 음식 빵 한 조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왕입니까? 왕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왕이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하고 있다라는 건.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성읍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먹을 이 기름진 산의 진미 이런 음식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 그 시장길을 때우실 요기하실 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도 예수님께서 그 전날 주무셨던 이 베다니라는 마을,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벅찼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루 품삯 1데나리온,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받아서 떡을 사가지고 돌아오면 비로소 가족들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껏 먹어야 한 끼를 먹어야지 잘 먹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 품꾼 얘기를 보면은 그날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만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집 가족들도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 가난한 마을이에요. 분명히 아침을 먹고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매우 배가 고프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영식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내들이 영식님 하고 부른답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한 끼를 먹는 남편은 아내들이 일식씨 하고 부른대요. 그리고 하루 두 끼를 먹는 남편을 야 두시가 하고 부른대요.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차마 내 말로 못해. 근데 제가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다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목사님하고 불러요. 뭘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악한 사람 아니에요. 얘기를 들리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 시대에는 하루 한 끼 먹기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힘든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예,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었으니까 한 몇 끼만 건너뛰면은 한 사나흘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이었거든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타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 길은 험한 길이고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서 뭐 음식을 얻어먹을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굶고 오셨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아무도 영접하지 못해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아침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사나흘은 제자들과 똑같이 굶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한 사나흘 굶었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 이런 식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왕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굶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이라면 모를까 왕은 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선전포고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에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제사장의 무리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체포하려고 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계략을 꾸미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드실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배가 고픈 주님이 걸어가실 때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주님이 가시는 곳 예루살렘 곳곳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곳곳에 무화과나무하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무화과나무 한 그루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무화과나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오늘 그 무화과나무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만 지적하셨어요. 그 무화과나무 앞으로만 가셨습니다. 그 한 그루 무화과나무에 가셨습니다. 왜 그럼 그 무화과나무를 선택하셨느냐를. 그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잎이 무성한 그 나무에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잎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철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도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열매 맺을 그 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철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있으셨으면서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고 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 오늘 이 나무를 찾은 이유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잎만 무성했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지만 이 나무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때는 아니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이 무성했단 말이에요. 혹시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열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앙상했어요. 이제 이 잎이 몇 가지 나오기 시작하고, 왜? 때가 아니니까, 철이 아니니까. 근데 이 나무는 예수님이 눈이 확 가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를 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기대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잎에 있지 않습니다. 무성한 잎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가치는 사과에 있어요. 대추나무의 가치는 대추 그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나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과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배나무, 감나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철이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느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로 어느 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면 때와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실 때 무조건 과실을, 열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무는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로 따지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상징을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의 상징은 무엇이며 그 상징이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제멋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 방식으로 있어야 한다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 자신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려고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이고 패역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므로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만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무화과 나무가 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가 주님께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신 것입니까? 단순히 주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홧김에 저주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저였다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할 나무가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위해서 있어야 할 그 나무가 그 원칙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음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변명할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철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조차도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목사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에서 목적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본문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자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나무의 상징을 저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닌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들처럼 제자들도 당황스럽고 도무지 무슨 일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도 머뭇머뭇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주님이 아침에 저주하셨더니 저렇게 돼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넌지시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황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을 상징하고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은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시며 심판주가 되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 예수님의 저주는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승천하신 뒤 AD 70년경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성전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는 것처럼 다시는 성전에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이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서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서냐 하면은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주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고 판단받는,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논해지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실 때 항상 그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했다면, 그냥 사람이 요구했다면 그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야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열매 좀 내놔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안 맺어. 제가 이따가 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너는 그러면서 제가 저주를 하고 갔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제가 바보짓하고 간 거예요. 여느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주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청받았을 때, 믿음을 요청받을 때, 난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제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아직 내가 일할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아직 내가 헌신할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아직 내가 섬길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아직 내가 예배할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세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난 아직 가진 것이 없어요. 난 아직 배운 거 덜 배웠어요. 난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난 아직 때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했어요.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저한테 열매를 달라고 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 전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 주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건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를 사도 바울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을 때만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을 때 힘써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네가 부유해졌을 때, 네가 능력이 있을 때, 네가 힘이 있을 때 그때 네가 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못 얻어도 힘쓰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에 섬길게요. 나중에 뭐 할게요. 나중에란 말은 없습니다. 이 나중에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요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나중에 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요청하시면 아무리 때가 아니고 아무리 내가 많이 부족해도 지금이 그 요청에 응할 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주님이 부르시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이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지금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내가 해야 할 때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지금 부르시면 지금 내가 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요청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고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